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바쁘신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마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암송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한 가운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 설교인데요. 그 한 복판 6장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산상 설교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고 저 구만리 장천 먼 하늘에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부자도 권력자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놀랍게 희생하시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는 것이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물 가운데로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순진해서, 순수해서 그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냥 믿어. 그러면 그런 줄 알아. 무조건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이 세계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둘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야훼, 약속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또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조가 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도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을 걸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말을 걸고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죠.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지, 부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필요한 것, 유용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 다 해줄 수 없죠. 능력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달라 그러면 위험하니까 가위를 줄 수 있고, 얘가 밥도 안 먹고 과자 달라고 하면 밥부터 주는 것이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고 나면 줄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용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여의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바자회를 해서 마련한 수익금으로 이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시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또 뭐 도배도 하고 또 우리 자매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이 있대요. 가족들이 맡긴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여자 그 청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자매가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되는데 활동을 못하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몸이 무거워진 거죠.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이런저런 수발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와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매일 울더래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더래요. 가족들에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 가운데.
계속 울더래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아이의 손에 펜을 쥐어줬대요. 손을 움직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펜을 쥐어주고 종이를 갖다 주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라. 몇 달이 지나니까 펜을 가지고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더래요. 원을 그리더래요. 그리고 꽃을 그리더래요. 그리고 그 꽃의 한가운데다가 십자가를 그리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울지 않고 집중해서 즐겁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세요. 하나.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눈이 아픈데 코가 나는 괜찮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이 아픈데 발이 나는 괜찮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소중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